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것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안에 사랑과 미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과 미움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발현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과학 1. 어니스트 홈즈. 옴기니 이상민, 출판사는 33개의 계단입니다. 태초 인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그 기원까지 추적해 본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의식을 지닌 인간으로는 아직 진화하지 못했기에 태초의 본능적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아 의식을 지닌 모습이 되었다면 그 태초의 모습에서 성장과 진화라는 펼쳐짐의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가 펼쳐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펼쳐질 대상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태초의 본능적 인간 안에도 지성의 원인자가 잠재적으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본능적 인간이란 세상 모든 것의 내적인 원천 혹은 근원의 생명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추론을 해본다면 그런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 태초의 생명을 인간 안의 신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인간을 통해 활동하는 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태초의 본능적 인간이 신의 관념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펼쳐져 나온 인간은 왜 완벽하지 않은 걸까요?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만 개별적인 개성을 지니고 서서히 진화되었기에 그 완벽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스스로 하도록 홀로 남겨졌다고 말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하면 무작정 따르기만 하는 기계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선택과 자유의지라는 속성으로 창조되었기에 완벽한 자아를 찾는 위대한 여정 역시도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기를 기다린다. 태초의 본능적 생명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때부터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찾게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의 본능적 생명은 인간의 내면에 간직한 완벽함 역시도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 펼쳐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명이 아주 간연을 안 했다고 말한다면 틀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로운 여정 속에서도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고요함 속에서 인간에게 어떤 영감을 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인간 혼자만의 여정이었습니다. 태초의 생명은 인간을 여전히 완벽한 존재로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로운 여정의 시간 동안 태초의 생명은, 즉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이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인간이 진화의 발걸음을 하나씩 뗄 때마다 바로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진화를 살펴본다면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힘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힘은 발견된 이후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것입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오직 그것이 발견되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우주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건널 때도 존재했던 힘입니다. 다만 모세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힘을 몰라서 조금의 혜택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법칙에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힘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인류가 그 존재를 발견해서 이해했을 때에야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의 생명 역시도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전체와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자연력에 해당되는 명백한 사실이라면 인간 내면의 내적이고 보다 정교한 힘들에도 우린 같은 식의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정교한 힘이 인간을 통해 펼쳐지는 것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위대한 발견. 인간의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날, 인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이것은 한 개아로서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인간은 한 개별적인 자아가 되었고 더 위대한 진화의 발걸음을 혼자의 힘으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전체와 분리된 한 개별적 자아가 되었기에 강제적인 진화의 힘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인류는 자연과 자연의 힘과의 기계적인 결합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연과 자연의 힘과의 조화를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초 생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혼자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태초 생명은 인간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다 많이 펼치기를 바란 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뒤에는 위대한 알려지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자이지 알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 이 알려지지 않은 자는 알려지게 될 것이고 보다 더 많은 태초의 생명이 인간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 활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나 그 생명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위대한 발견은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룬 위대한 문명과 그 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발견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증기를 가둬두었다가 원하는 곳에 내뿜기도 합니다. 숲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도시를 짓기도 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세계 전역에 걸쳐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지구를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면의 감각이 깨어나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인간의 외형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어떤 막연한 무언가를, 어떤 더 커다란 무언가를, 어떤 끝나지 않은
저 멀리에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건 일종의 내면의 신비로운 감각과 같은 직관적인 충동과 같은 마치 더 밝은 빛을 기대하며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외형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행하며 아프고 또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도시는 한 줌의 먼지가 돼버리고 공들였던 국가들은 하나씩 폐허가 되어 이젠 역사가의 입으로만 그 찬란했던 도시의 모습이 전해질 뿐입니다. 겉만 본다면 인간에게는 큰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은 항상 인간의 곁에 있다가 이내 삼켜버립니다. 인간은 어둠과 불확정성의 장막과 항상 함께합니다. 위대한 질문, 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해 왜? 라는 위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찌들어 그 소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고 소수의 위대한 현자들 역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거운 가슴과 피를 흘리는 다리를 끌고 지친 여정의 길을 따라 투쟁을 하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감정은 인간의 발걸음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컴컴한 길을 더듬어 걸어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손을 올리며 관심을 기울인 적 없던 신에게 탄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죄와 병과 근심을 겪다가 이내 냉혹하고 잔인한 무덤 속에 누워야만 하는 겁니까? 왜? 인간은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가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그들의 숨겨진 어리석음 뿐이고 학식이 있는 자를 찾아가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그들의 지혜의 부족함 뿐입니다. 왜? 그의 울부짖음은 마치 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희미한 응답이 주어진 곳으로부터 어떤 정교한 내면의 감각이 찾아왔고 어떤 알려지지 않은 존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인간이여, 그대 자신을 알라. 태초 인간은 인류에게 자신의 본성 안을 보다 깊게 찾으라고, 생명에 대한 대답을 그 안에서 찾으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마음. 인류가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태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위대한 여정의 길이 열립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발견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첫 번째 발견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 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라는 식으로 큰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이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었고 그냥 단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아는 능력을 줬고 인간은 그것을 채우려 했을 뿐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니고 왔다가 죽을 때 사라지는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를 생각의 장소처럼 여겼기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뇌는 정지되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명한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뇌가 아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뇌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뇌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뇌를 잘라낸다면 그 잘려진 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없다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인간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하지만 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생각의 주체는 뇌가 아니면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뇌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이면에 생각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하는 자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는 자를 보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의 힘에 대해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그 이름을 붙인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기나 그 외의 자연의 힘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본 것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전기라는 힘이 활동하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통해 빛을 얻고 동력을 돌리기 때문에 전기라는 힘이 있다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활동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자를 볼 수 없다. 다시 생각하는 자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결과를 통해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리가 몸에서 분리된다면 그것 자체로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리에게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손이 몸에서 분리됐다면 그게 어디 작은 물체 하나라도 잡을 수 있습니까? 눈을 떼어낸다면 그것이 무언가를 볼 수 있을까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 배후에는 그것을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각하는 자 혹은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안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들어있는 걸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태초 생명이고 어쩌면 우리 삶은 이 태초 생명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한 한편의 영화이자 여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너피스님께서 댓글로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써니즈님, 연이어 2번 반복도 좋다고 생각해요. 잘 때나 뭔가를 할 때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더라고요. 굳이 다시 켜지 않아도. 무리인가요? 잘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번 연속해서 낭독하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면 사실 채널 관점에서는 좋아요. 영상 길이에 비해 작업 시간도 줄어들고 시청 지속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노출도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영상 시간 대비 노력이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저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댓글로 제안해 주신 것을 핑계 삼아서 2번 반복으로 만들어 볼게요. 태초 인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그 기원까지 추적해 본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의식을 지닌 인간으로는 아직 진화하지 못했기에 태초의 본능적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아 의식을 지닌 모습이 되었다면 그 태초의 모습에서 성장과 진화라는 펼쳐짐의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가 펼쳐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펼쳐질 대상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태초의 본능적 인간 안에도 지성의 원인자가 잠재적으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본능적 인간이란 세상 모든 것의 내적인 원천 혹은 근원의 생명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추론을 해본다면 그런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 태초의 생명을 인간 안의 신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인간을 통해 활동하는 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태초의 본능적 인간이 신의 관념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펼쳐져 나온 인간은 왜 완벽하지 않은 걸까요?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만 개별적인 개성을 지니고 서서히 진화되었기에 그 완벽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스스로 하도록 홀로 남겨졌다고 말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하면 무작정 따르기만 하는 기계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선택과 자유의지라는 속성으로 창조되었기에 완벽한 자아를 찾는 위대한 여정 역시도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기를 기다린다. 태초의 본능적 생명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때부터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찾게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의 본능적 생명은 인간의 내면에 간직한 완벽함 역시도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 펼쳐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명이 아주 간연을 안 했다고 말한다면 틀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로운 여정 속에서도 몸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고요함 속에서 인간에게 어떤 영감을 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인간 혼자만의 여정이었습니다. 태초의 생명은 인간을 여전히 완벽한 존재로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로운 여정의 시간 동안 태초의 생명은, 즉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이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인간이 진화의 발걸음을 하나씩 뗄 때마다 바로 응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진화를 살펴본다면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힘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힘은 발견된 이후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것입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오직 그것이 발견되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우주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건널 때도 존재했던 힘입니다. 다만 모세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힘을 몰라서 조금의 혜택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법칙에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힘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인류가 그 존재를 발견해서 이해했을 때에야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의 생명 역시도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전체와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자연력에 해당되는 명백한 사실이라면 인간 내면의 내적이고 보다 정교한 힘들에도 우린 같은 식의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정교한 힘이 인간을 통해 펼쳐지는 것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위대한 발견. 인간의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날, 인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이것은 한 개아로서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인간은 한 개별적인 자아가 되었고 더 위대한 진화의 발걸음을 혼자의 힘으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전체와 분리된 한 개별적 자아가 되었기에 강제적인 진화의 힘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인류는 자연과 자연의 힘과의 기계적인 결합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연과 자연의 힘과의 조화를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초 생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혼자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태초 생명은 인간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다 많이 펼치기를 바란 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뒤에는 위대한 알려지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자이지 알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 이 알려지지 않은 자는 알려지게 될 것이고, 보다 더 많은 태초의 생명이 인간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 활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나 그 생명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위대한 발견은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룬 위대한 문명과 그 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발견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증기를 가둬두었다가 원하는 곳에 내뿜기도 합니다. 숲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도시를 짓기도 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세계 전역에 걸쳐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지구를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면의 감각이 깨어나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인간의 외형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어떤 막연한 무언가를, 어떤 더 커다란 무언가를, 어떤 끝나지 않은 저 멀리의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건 일종의 내면의 신비로운 감각과 같은 직관적인 충동과 같은 마치 더 밝은 빛을 기대하며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외형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행하며 아프고 또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도시는 한 줌의 먼지가 돼버리고 공들였던 국가들은 하나씩 폐허가 되어 이젠 역사가의 입으로만 그 찬란했던 도시의 모습이 전해질 뿐입니다. 겉만 본다면 인간에게는 큰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은 항상 인간의 곁에 있다가 이내 삼켜버립니다. 인간은 어둠과 불확정성의 장막과 항상 함께합니다. 위대한 질문, 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해 왜? 라는 위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찌들어 그 소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고 소수의 위대한 현자들 역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거운 가슴과 피를 흘리는 다리를 끌고
지친 여정의 길을 따라 투쟁을 하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감정은 인간의 발걸음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컴컴한 길을 더듬어 걸어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손을 올리며 관심을 기울인 적 없던 신에게 탄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죄와 병과 근심을 겪다가 이내 냉혹하고 잔인한 무덤 속에 누워야만 하는 겁니까? 왜? 인간은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가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그들의 숨겨진 어리석음 뿐이고, 학식이 있는 자를 찾아가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그들의 지혜의 부족함 뿐입니다. 왜? 그의 울부짖음은 마치 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희미한 응답이 주어진 곳으로부터 어떤 정교한 내면의 감각이 찾아왔고, 어떤 알려지지 않은 존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인간이여, 그대 자신을 알라. 태초 인간은 인류에게 자신의 본성 안을 보다 깊게 찾으라고, 생명에 대한 대답을 그 안에서 찾으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마음. 인류가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태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위대한 여정의 길이 열립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발견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첫 번째 발견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 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라는 식으로 큰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이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할 수 있었고, 그냥 단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아는 능력을 줬고, 인간은 그것을 채우려 했을 뿐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니고 왔다가 죽을 때 사라지는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를 생각의 장소처럼 여겼기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뇌는 정지되고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명한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뇌가 아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뇌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뇌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뇌를 잘라낸다면 그 잘려진 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없다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인간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하지만 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생각의 주체는 뇌가 아니면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뇌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이면에 생각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하는 자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는 자를 보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의 힘에 대해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그 이름을 붙인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기나 그 외의 자연의 힘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본 것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전기라는 힘이 활동하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통해 빛을 얻고 동력을 돌리기 때문에 전기라는 힘이 있다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활동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자를 볼 수 없다. 다시 생각하는 자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결과를 통해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리가 몸에서 분리된다면 그것 자체로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리에게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손이 몸에서 분리됐다면 그게 어디 작은 물체 하나라도 잡을 수 있습니까? 눈을 떼어낸다면 그것이 무언가를 볼 수 있을까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 배후에는 그것을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각하는 자 혹은 행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